좀 더 틀어주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15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 특별히 루디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4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먼동 든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주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내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달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느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으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염사랑의 주를 경외 참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이명심 루디아 유선교 회장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결실의 계절에 루디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충성치 못한 나태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심령들이 변화받아 새로워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선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기는 코로나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유 첫 번째 말씀 주실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힘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제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한 성경은 215쪽에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 총무이신 이영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로도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맞아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루디아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받들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성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생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오랫동안 지금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깝다고 여기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깝다. 심지어는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깝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르다. 그렇게 느끼시면서 놀라십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많이 잘 쓰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이름이 지금의 그 아시아, 터키의 그 중부 지방과 북부 지방,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터키의 북쪽을 말합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전도하고 내일은 다른데 여기로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그가 움직였을 텐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낙이나 말을 타고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계획하는 일들이 자꾸 장애물이 생기면서 꼬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 건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유럽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그 처음 아시아와 맞닿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의 그 터키 그리고 그 해안을 그 바다를 끼고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지금의 그리스가 되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당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면은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으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길이 막히거나 장애물이 생기거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자꾸 닥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밤에 뭘 했겠습니까? 길이 막히고 그리고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과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그러한 그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나? 그 이유가 뭘까? 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그가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래서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 인간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다투다가도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차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똑똑해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가는 것은 그건 인간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환상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은 유럽으로 건너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이 막힐 때,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꼬이고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이상하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안 될 때는, 야, 이거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이제 옛날처럼 일상을 회복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정말 국가적으로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사람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서속히 이것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지요. 그건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닥쳐가지고 내 앞길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마게도나로 건너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흔히 하는 말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오늘 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오히려 이젠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사람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라인의 비중이 훨씬 커졌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음식점이 이게 대면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배달,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는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요, 그리고 그 속도, 빠르게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힘든 것이 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밴드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가지고, 또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에게 연락하면서 우리 속장님들이 좀 잘 가르쳐 주시라고. 어르신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은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 그 얘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은요, 언제든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빨리 뭐든지 빨리 하면 그것이 제일이고, 어떤 성과를 내면은 그것이 최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신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때에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생소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문화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돕게 하시고 유럽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는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그가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수장을 준비해 주셔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렇게 정말 기쁘고 순종하는 게 이렇게 정말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이것대로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맞춰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아노 조율은 연주회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조율 이거 가끔씩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피아노의 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 조율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살다 보면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피아노 조율할 때 여러분들 보셨지요? 조율사가 와가지고 끊어진 데도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의 망치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망치질을 해야 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망치질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망치질을 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못이 삐죽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넘어뜨립니다. 순종의 망치질을 자꾸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든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망치질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으시는 데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길을 잠시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게도나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 강화 땅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깨어있게 하시며 순종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회장님과 우리 온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루디아 여선교회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 연기냐 아니면은 또 종료나 이것이 결정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 종료식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에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유튜브에 강화교산교회를 치시면은 거기에 라이브라고 하는 그러한 LIV 영어로 그 길이 뜹니다. 거기를 터치하시면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라도 요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강화교산교회 밴드를 들어가셔서 거기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진흥주일로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의회와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